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2장 자,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자,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을 제가 또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주일학교에서 맨날 물로 포도주가 만들어졌다 이런 그냥 이적으로만 표적으로만 그냥 말씀을 증거하고 끝냈는데 진짜 이 말씀을 준비하면 할수록 정말 이 한 사건 한 사건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정말 깊은 뜻이 있는 거를 참 깨닫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근거 세 번째 시간 우리 이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도 청함을 받은 겁니다. 청함을 받았는데 그 혼인 잔치가 어떤 특별한 혼인 잔치가 아니고 그냥 보통의 혼인 잔치라고 해요. 근데 그 혼인 잔치에 이제 예수님이 청함을 받고 갔는데 거기에 누구도 함께 가냐면 그 모친이지요. 이제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 모친인 그 마리아도 함께 이제 그 혼인 잔치에 가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이 모친이 보니까 원래는 그 혼인 잔치에 이제 포도주가 아주 좀 넉넉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혼인 잔치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을 이 모친이 알고 마리아가 알고 그것을 예수님한테 귀띔을 해주는 겁니다.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이렇게 모자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자, 우리가요. 분명히 이 마리아는 포도주가 모자라다고 할 때 포도주가 모자라면 그 모자란 것을 우리 같으면 어떤 혼인집에 딱 갔는데 음식이 모자라요.
그러면 음식이 딱 모자랐을 때 그런 모자란 부분들, 또 혼인잔치에 뭐가 부족한 점들이 있으면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주인. 그죠? 그 혼인잔치를 베푸는 그 부모님이라든가, 이제 여기는 연회장이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관하는 자들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부분을 예수님에게 먼저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면 이 마리아는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여인입니다. 제가 오늘 마리아에 대한 부분을 갖고 요 말씀을 전할 건데, 저도 그냥 이 마리아라는 모친 마리아에 대해서 그냥 모친 마리아다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이 마리아는 정말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의 여인. 그 마리아가 그 이제 그 예수님께 그렇게 포도주가 모자라다는 거를 기쁨을 가서 예수님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자라는 부분을, 또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을 예수님께서 그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다는 거는, 예수님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에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모치는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11절에 가서 보면 예수를 믿으니라 할 때에 그 믿는다는 것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이적인 사건을 믿는다는 게 아니고 그 율법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 예언대로 예수께서 오셨고, 그 예수가 구약의 율법이 말한, 또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믿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또 나다나엘이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요한이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보면, 이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마리아 사이에는 아주 절대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요, 모치는 하나님과 자기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잉태할 때에 그 마리아는 동정녀였습니다. 동정녀라는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이제 그 남편하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결혼해서 그 남편 될 사람과 살기 전에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인지 정결한 여인인지를 유대인들은 그걸 아주 중요시 여긴다 그랬죠. 내 핏줄이 진짜 내 핏줄인지, 이게 다른 사람의 핏줄인지 다른 사람의 아이인지를 확실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에게는 동정녀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정녀는 그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 남편 집에 들어가서 10달 내지 1년 정도를 그 남편하고 관계를 갖지 않고 따로 방을 쓰면서 이제 집 밖에도 나오지 않고
이제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면은 뭐 10달에서 한 달, 뭐 몇 달만 돼도 벌써 그 여인이 부정한 여인인지 깨끗한 여인인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인 그 동정녀로서 있는 게 바로 이 마리아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리아에게 이제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과 동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요셉도 예수가 마리아에게 잉태됐을 때 요셉도 얼마나 이게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죠? 자기는 그 마리아를 동정녀로 데리고 와 있는 상태인데 그 마리아가 잉태가 돼가지고 배가 불러오니, 그렇다고 자기가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닌데 그럼 물어보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딱 그러고, 그러니 성령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게 이제 요셉도 그러면서 얼마나, 그래서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잖아요. 마리아를 그냥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고. 근데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 꿈에 한 번 지시함을 받고 요셉은 그대로 마리아를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관계를 갖지 않고 지켜봅니다. 지켜봐요. 그때 이 마리아는요, 그 예수님을 그 자기 몸에 잉태하고 또 10달 동안 그 품고 있다가 이제 그 태어나게 출생을 시키면서 이 마리아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제 마리아가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수가 잉태되고 예수가 이제 출생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보고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믿어요. 이 믿음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지 아니면은 요셉과 정욕으로 잉태된 건지는 우리 구원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가 정욕으로 잉태되어서 예수가 나왔다고 하면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왜?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이 땅에 사람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줄기가 계속 올라가면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 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사람의 나오는 것들은 다 뭐예요? 죄인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죄인을. 그러면 예수님이 요셉과 동거해서 혈육으로 예수가 잉태되어서 나왔다고 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요셉의 아들이 되고 마리아의 아들이 되어서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첫 번이 뭐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시작.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죠.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바로 뭡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성령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왔다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증명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우리는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성경을 보고, 그죠? 성경을 보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구나 하고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 마리아는요, 자기가 실제로 직접 자기가 체험을 해가지고, 그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주의 계집종이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 말씀만 자기가 받아들였는데 실제로 자기에게 잉태가 됐단 말이에요. 잉태가. 그러니 이 마리아는 직접적인 체험을 갖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주 유일무이한 여인이죠. 우리는 말씀을 보고 믿지만,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보고 믿지만, 마리아만큼은 자기가 직접 그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그래서 한번 요한복음 1장 가서 보세요. 1장 우리 12절 13절 바로 옆에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잉태되는 것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분이에요. 그지요? 예수님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로 난 자예요? 그렇죠. 성령으로. 그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1장 18절에 가서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겁니다. 독생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쉽게 말해서 요셉과 동침해서 잉태되어서 나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육정으로, 혈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우리가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바로 뭡니까?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성령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온 자. 그죠? 그거를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한 자. 그래서 우리가 12절에서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육정이로나 설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가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자, 갈라디아서 4장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까지요.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영으로? 그렇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근데 지금 이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리아는 직접 몸으로 경험한 여인입니다. 직접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의 말이나 마리아의 행동이나 마리아의 태도를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리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이 나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여인이에요. 경험한 여인.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심리적으로 볼 때에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은 다 똑같지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때하고 어머니가 자식을,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부성이라고 그러고 모성이라 그래요. 근데 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이 아버지의 사랑은, 그러니까 이제 부성이지요. 아버지의 사랑은 이제 조금 어떤 그 사사로운 그런 정을 초월해 가지고 이제 어떤 국가적으로나 이제 사회적으로 더 중요한 일이 생기면 이 자식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나라가 우선이 되고 사회적인 것들이 우선이 되고 어떤 큰 일이 더 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사극을 보면 뭐 분명히 그 장군인데 그 장군이 전쟁터에 나갈 때 분명히 자기는 그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러 가면 죽을 줄을 압니다. 죽을 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을 줄을 알면서도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지요. 그러니까 처자식이 있는데도,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는데도 나라가 위급하고 나라에 전쟁이 있으니까 자기가 죽을 거를 알고, 그 자기가 가장인데 자기가 죽으면 처자식이 힘들 거라는 걸 알잖아요. 힘들 거라는 거를. 그러면서도 자기 처자식은 뒷전이 되고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게 부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보다 더 큰 일이 생기면
생기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큰 일이 생기면 처자식을 생각하는 것보다, 자식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일을 더 우선시 여기는 게 부성이라고 합니다. 부성이라고. 근데 모성은 반대로 개인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적이나 사회적인 그러한 큰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 모성은 자기 자식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자식이. 그래서 이게 뭐 국가의 큰 일보다, 사회적인 큰 일보다 자기 자식이 죽어가면 그 자식을 먼저 붙잡고 그 자식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그게 모성이랍니다. 이 마리아도 모친이잖아요. 모성애를 갖고 있는 그러한 그 모든 그러한 여인들과 똑같은 여인이란 말이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 마리아는 특별한 여인이 아니다, 보통 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특별한 여인으로 이렇게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모라고 하고 황모라고 하고, 그래서 이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서는 죄를 사함 받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도 아버지와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친이 중매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갖고 이 마리아를 완전히 신성시했다라고 그랬죠. 그것이 성경에서는 볼 때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 모친 마리아는 특별한 여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와 같은 보통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친에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성애가 이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그 모성이 있는 겁니다. 모성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먼저 자식을 먼저 사랑하는 거죠.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모성애인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2장. 자, 누가복음 2장 우리 4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우리 41절부터 우리가 5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12살 될 때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키고 다시 이제 그 나사렛으로, 살던 곳이 나사렛이니까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그 돌아가는 중에 보니까 예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예수님의 12살 때의 사건입니다. 그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다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예수를 찾으러 그 요셉과 마리아가 갑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선생들과, 이제 선생이라고도 하고 이제 랍비라고도 해요. 그 선생들과, 그 선생님 누구예요? 율법사들이잖아요. 율법사들. 그들과 앉아가지고 이렇게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랍비들이, 선생들이, 그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물으면 예수님이 대답이 너무 대답을 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 요셉하고 그 부모가 봅니다. 모친 마리아가. 그리고 가서 이제 그 예수에게 그러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내가 네가 없어져 갖고 근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49절에 가서 보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가. 지금 예수는 12살이란 말이에요. 12살. 12살인 예수가 그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선생들과 그 강론을 하면서 있는데, 모친이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지금 육신으로는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그 성전에, 그럼 그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모신 곳. 근데 그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곧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모친이 그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 그럽니까? 마음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은 거예요. 마음에 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면서 어떻게 하시죠? 전도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뭐 하시죠? 제자를 부르시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모친은요, 그 예수님을 잉태하면서부터 그 예수님과 늘 함께 있대요. 이 마리아는, 모친은 예수님과 늘 이렇게 함께 이렇게 그 이제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동행이죠. 함께가 아니죠. 함께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다음부터가 함께입니다. 그 전까지는 동행입니다. 동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늘 그 모친은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집에 청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 혼인집 청함 받아서 예수님이 갈 때도 모친이 따라간 겁니다.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면서 이게 전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또 가르치고 뭐 그런 것들을 이 모친은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침례 받기 전과 침례 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다르다는 것을 이 모친은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예수는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과 다르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모친은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왜 그러냐면 그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진짜 이 모친만이 아는 일 아닙니까? 모친만이 진짜 요셉하고 관계를 해서 잉태한 건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과 이게 관계에서 잉태가 된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건지를 아는 것은요, 모친만이 아는 거예요. 모친만이. 그래서 우리는 모친이 하는 말과 모친이 하는 태도나 행동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진짜 이 모친이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예수를 잉태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인지를. 그러니까 모친도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알지 못하십니까? 하는 그 말이, 이 마리아에게서는 이게 진짜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를 본인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일반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계속 이 모친은 주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시를. 그래서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보세요. 성경을 요한복음 5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17절. 자, 17절, 18절이에요.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예수님께서 그 행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보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기 전에는 그냥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하는 그냥 평범한 아이잖아요. 아이로 그냥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침례를 딱 받고 나서부터 가서 전도하시고 하늘나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을 불러갖고 그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러니까는 그 30년의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침례 받고 나서의 이후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친이 항상 그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전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12살 때에도 성전에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왜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해서 그것도 마음에 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친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뭡니까? 이게 그 유대의 종교법에는,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은요, 유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유이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말하는 데에는 율법상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율법상에.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유이신 하나님이에요. 유이신 하나님. 유일이라는 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짐승을 낳는 거지요.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을 낳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유일신 하나님의, 그러면은 니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늘에 계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몇 분이라는 얘기예요? 두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상으로 어긋나다고 해갖고 예수를 핍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죠. 영.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은, 영은 뭡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가 사람은 만질 수도 없고, 그죠? 냄새도 없고 형체도 없는 것이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딱 오셔갖고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라고 하니, 예수는 눈에 보이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또 육체의 형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모양이 있고. 그럼 영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영은 형체가 없고, 영은 만질 수도 없는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요? 보이지요? 형태가 있지요? 만질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러면은 사랑과 하나님과 일치가 된다는 말이냐? 이거란 말이에요. 일치가 되느냐? 왜?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육체의 모습으로 보고 있잖아요. 육체의 모습으로.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을 영으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으로 보는데, 예수님은 육체의 모습이 있어. 내 모습과 사람의 모습과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야, 네가 그러면은 하나님과 너가 같다라고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에 어긋나는 거고, 자기네들이 믿는, 또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네가 있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너도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둘이냐?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말을 듣고 예수를 핍박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근데 모친도 그 말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응?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자,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3장 가서 보세요. 마가복음 3장. 자, 마가복음 3장입니다.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 자, 21절 같이요. 시작.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자, 예수님의 친척들마저도 예수를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친척들도 예수를 미쳤다라고 봤다니까요. 미쳤다라고. 너 미쳤다. 어떻게 네 아버지가 여기 있는 요셉이고 마리아지, 모친 마리아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너 미쳤구나. 친척들마저도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겠어요. 죽이려고. 그러니까는 그 핍박 중에, 자, 거기 보면은요, 31절입니다. 31절부터 35절, 우리 마가복음 3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31절부터 시작.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친척들마저도 예수가 미쳤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막 예수를 핍박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를 보려고 나온 겁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둘러앉아갖고, 야, 한번 봐라. 여기에 지금 네 동생과 네 모친이 있지 않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라고, 자기 친아버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 밖에 봐라. 네 모친과 네 동생들이 지금 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그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내 형제들이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때 분명히 이 모친은요, 이 마리아는 아니 자기가 예수를 낳았으니까 모친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누가 내 모친이냐, 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모친이고 형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모친은요 아무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야, 정말 저런 자식이 어디 있냐. 자기가 낳아준 모친이 와 있고 어머니가 와 있고 동생들이 와 있는데도 누가 내 모친이냐고, 저런 진짜 얼마나 버릇 없는 거고 얼마나 진짜 이 부모를 몰라보는 그런 겁니까? 그지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모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께 가서, 야, 너 지금 무슨 말하고 있냐, 내가 네 모친이지 그럼 내가 누구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모친은요 아무 말 안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을 그대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듣는 게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그것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으면 반박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이 어디 나가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딱 갔는데, 아니 제가 한번 그런 거를 그랬잖아요. 아니 서운하더라니까요. 우리 막내 딸내미 학교에서 뭐 이렇게 이런 말을 녹음이 돼서 좀 그런데, 학교에 이제 이렇게 뭐 부모님들 이렇게 이제 방과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학습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2학년 때인가 한번 이제 다른 부모들 다 오는데 안 가면은 또 얼마나 애가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가기 그래갖고 이제 우리 은혜를 데리고 같이 갔는데, 이게 이제 그 수업 1시간 하는 거를 이제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한 번도 안 쳐다봐요. 그리고 나서 끝났는데 다른 애들은 다 엄마한테로 이렇게 가잖아요. 나한테 안 와요. 그리고 누구한테 가냐면 은혜한테 가는 거예요. 은혜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서운하더라니까요, 순간에. 그러니까 걔는 이제 왜 그러냐면 걔 또래 엄마들은 다 젊잖아요. 나이도 그렇고. 근데 엄마가 나이 먹어서 지간에는 나이도 먹고 이제 또 그 진리나 복음이가 할머니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자기 엄마라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모른 척을 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 서운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나중에는 오셔가지고, 아유 주의 어머니시냐고. 그래서 네. 그러고서 그냥 인사만 드리고 얼른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에 와갖고 물어봤어요. 주혜야, 왜 엄마가 학교에 갔는데 엄마 아는 척 안 했어? 왜 한 번도 안 쳐다봐? 그랬더니 애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부끄럽다는 거잖아요. 근데도 그게 진짜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엄마가 네 엄마인 게 부끄럽냐? 막 이런 말까지도 막 나중에는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지금 예수님의 이 현장이 이거보다 더한 거잖아요. 아니 걔는 그래도 엄마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안 했잖아요. 근데 아니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있는데 그 핍박하는 속에서 모친이 딱 나타나니까 누가 내 모친이냐. 사람들은 지금 모친이 밖에서 예수를 보러 왔다. 거기 모친이 왔다. 그러는데 누가 내 모친이냐? 모친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누가 내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랬을 때 그 모친도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이게 서운한 일이고 반박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모친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겁니다. 마음에 품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그 예수님이 잉태할 때 그 모친 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잖아요. 그때 하시는 그 말씀이 이 마리아에게는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예수를 바라볼 때는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가 예수를 키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항상 여기에 마리아는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늘 예수님을 동행했다 그러거든요. 이 모친이 계속 이렇게 따라다닌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모친이요. 그렇게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한번 19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이요. 25절. 19장 25절. 자,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자, 19장 25절부터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잡아서 먼저 어떻게 합니까? 재판장에 끌고 가갖고 재판을 하지요. 그 재판할 때 네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사실이냐 하고 이제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원인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이는 겁니다. 왜? 자기네들의 율법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는 유이신 하나님이요 영이신 하나님인데 그것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거고 예수님을 잡아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걸 갖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 재판 자리에 제가 그랬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 그랬죠. 거기에 나아간 제자가 누구였다고 그랬죠? 가룟 유다. 그죠? 가룟 유다는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예수를 판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갖고 자살해서 죽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자살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죠. 근데 그 재판 자리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 모친은 계속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갖고 재판할 때 그 재판 자리에 이 여인들이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뭡니까?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사형 선고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모친이 있었어요. 모친이. 그러면 자기가
정말로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어떤 말 못하는 그러한 뭐 부정한 일로 해갖고 예수가 잉태된 것이라고 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그 여자들에게는, 어머니에게는 모성이 있다고. 내가 어떤 일이 딱 큰일이 당해도 그 큰일이 우선이 아니고 자식이 먼저 우선인 그 모성애가 엄마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자식을 지키겠다는. 그러면 이 마리아도 모성이 있는 모친으로서 정말 예수가 자기가 어떠한 혈육으로 낳은 잉태된 자식이라면 그 상황에서 자기는 실토했을 거라는 거죠. 왜? 자기가 잘못해갖고 너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자기가 잘못해갖고 잘못 부정으로 잉태된 아이야. 그랬을 때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자식이 죽는 상황이 딱 벌어진다고 하면 어떤 어머니라도 실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재판장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해갖고 부정으로 잉태했는데 그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그렇게 말 못하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한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왜? 자식을 살리려고.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할 거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심판 받을 때, 신문 받을 때 아무 말 안 하고 그 자리를 모친은 계속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못 박힐 때, 피 흘릴 때, 그 현장에 그 모친은 계속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떠나갔고요, 도망갔지만 그 모친과 그 몇몇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그 죽는 현장에서 떠나지 않고 그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그 죽을 때까지, 숨을 거둘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게 모친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 모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죽는 현장에서 그 채찍에 맞고 또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거기에 달려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쉽게 말해서 자기의 혈육의 아들로 생각하면 그 현장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내 자식이 진짜 그렇게 혹독한 참혹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현장에 내가 엄마가 그 자식이 죽는 모습을 볼 때 까무러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오열을 하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그죠? 내 자식이 죽는데, 그것도 아주 억울하게 누명을 써갖고 처참하게, 십자가형이라 그러면 최고의 형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죽는 그 현장에서 그 모친은요, 아무 말 없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그 예수님이 죽는 그 현장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 모친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모친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죽는 현장에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현장을. 정말 이 모친이 부정하게 예수를 잉태했다면 그 모친은 그 자리에서 뭔가 정말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명운동을 벌였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실토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내 잘못이라고 하면서 막 그 억울함을,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몸부림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는 순간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 안식 후 첫날 그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그 무덤에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잖아요. 그 찾아갈 때에 그 모친도 함께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예수가 부활해서 그 자리에 없고, 그 천사가 와갖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 부활한 현장에도 모친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500여 무리에게 내가 너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요. 올라가셔요. 그 현장에도 마리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도. 그리고 그 500여 무리가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누가 오실 때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거기에도 모친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모친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제일 처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모친이라고 합니다. 모친이라고. 이 모친은요, 우리가 그 모친의 그러한 그 말이라든가 또 모친의 태도라든가 모친의 행동을 보면 정말 이 모친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친을 보면 아까도 우리가 그 지금 요한복음 19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지요. 요한에게, 원래 요한은 예수의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의 제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되는 거잖아요. 이 요한에게 내 어머니니라 하고 그 모친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요한이 원래 이 그 마리아에게는 예수 외에도 여러 그 아들들이 있고, 그죠? 아들들 4명이 있고 딸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많은데도 그 자식들이 모친을 모시지 않고요, 요한이 그 모친을 모십니다. 마리아를 모시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제가 보면 정말 이 그 마리아라는 여인이 우리가 같은 똑같은 여인이었지만 그 모친은 자기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했다는 또 그 잉태된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모친은 항상 갖고 있었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모친이. 그렇죠? 그러니까 모친도 구원받은 여인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고서는 성령이 오셔야 안 오셔요? 절대 안 오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담당했다는 것을 내가 시인하고 믿을 때에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이 모친도 정말 그 마가다락방에서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할 때 거기에 모친도 있었던 거예요. 모친도 있으면서 그 모친이 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 모친은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그 현장을 이 모친은 다 같이 동행하면서 보고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 마음에 품은 거예요.
더 확실하게 품은 거죠. 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들이시구나. 그러니까 그 여인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니까 그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 받은 성도가 된 겁니다. 성도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모친은 예수의 출생부터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한 당사자입니다. 이 마리아는. 근데 그 여인이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2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2장.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이 모친은 정말 예수님을 30년 동안 그 잉태될 때부터 그 예수님의 침례받기 전까지의 그 30년의 행적도 예수님의 그 행적을 그 모친은 계속 옆에서 본 거지요. 그죠? 잉태되어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커오면서까지도 그 모친은 가장 잘 알고 있는 거고, 또 침례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할 때에도 그 모친은 옆에서 계속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거를 지켜본 여인이라는 거예요. 지켜본 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2장 보면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요. 자,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몇 절을 보시냐면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자로 보면은 지금 이게 가나의 이 처음 표적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처음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게 뭐예요? 전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가르치시고 이제는 표적을 나타내는데, 이적을 나타내는데 처음 표적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모친 마리아를 통해서 처음 이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기 보면은 처음 표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표적, 이적을 나타내는 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모친이 예수님께 기침하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모친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한번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자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하인들을 불러서 그 하인들에게 하는 말이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하라? 그대로 하라. 자, 보세요. 지금 그 마리아는 이 문제가 있었을 때, 포도주가 모자랄 때 분명히 그 주인한테 아니면은 혼인을 베푸는 그 홍주에게 또는 연회장에게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들에게 가서 얘기를 안 하고 예수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께.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이제는 뭡니까?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라는 것을 이 모친 마리아는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침례받기 전까지는 30년 동안에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셔도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아무 말을.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걸 보니까 전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고 그러한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니까 침례받기 전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전혀 다르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나사렛에서 목수일만 30년을 했다니까요. 그런 예수님이 침례를 딱 받고 나니까 이제는 막 하늘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막 제자들을 불러갖고 제자들을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속에 이제는 뭔가 다르다. 때가 이제는 됐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독립해갖고 그 능력으로 이제는 나타내실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이 마리아는 안 거예요. 자기가 확신이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문제에 누구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뭐예요? 이 마리아가 30년 동안은 예수를 양육하고 키운 거잖아요. 육신적으로는. 그죠? 그런데 이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30년은 이제 이걸로 내가 마감 짓고 이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로 내가 위임을 해야 되는 거구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양육하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죠. 30년 동안에는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30년 동안에는 예수님을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양육한 거잖아요. 그 예수를 데리고 다닌 거죠. 근데 침례를 딱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시는 일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그러니까 모친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출생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까지 그 예수를 기르고 양육하고 그 예수를 보호하는 것이 모친 마리아의 그게 뭐예요?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명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로 위임하는 거구나. 그 때를 이 마리아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러면 지금은 안 나타날 때지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인들을 부른 거예요. 하인들을. 그 모친이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때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하면서 또한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친은 하인을 부른 거예요. 하인을.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을 다 믿잖아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예수가 하나님이신 거를 믿지는 않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계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줄은 다 인정한다니까요. 불신자도.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가 누구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인을 부른 것은 너희들은 지금까지 예수가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나사렛에서 아무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너희들은 알고 있지만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처음 표적입니다. 그때를 마리아는 보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에 뭐예요?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했는데도 그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물을 떠다가 항아리 아구까지 채워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을 듣고 채우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 능력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나타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마리아에 대한 이유 보면 제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마리아의 잉태부터 시작해갖고 예수님의 출생, 또 예수님이 12살 때, 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또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이게 복음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현장에 모친 마리아는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현장에 있었고, 또 예수님이 죽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러한 현장들에 이 모친 마리아는 빠지지 않고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마지막에 요한에게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요한은 마리아를 통해서 듣고 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요한에게 영감으로 왔다는 것이죠. 이 모친은 직접 예수가 자기 몸으로 직접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경험한 여인입니다. 이 땅에 직접 경험한 여인은 오직 사람은 마리아 모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걸 보면 이 모친도 정말 믿음 있는 여인이었다. 믿음 있는 여인. 어떤 그냥 천주교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신으로 이렇게 우상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마리아도 한 여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것. 그 믿음이 요한에게 영감을 주고 그 요한이 그 영감을 받아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리아라는 여인도 큰 일을 했고 하나님이 쓰신 여인이었다. 하나님이 쓰신 여인이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사명을 다한 여인인 거예요.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생애를 끝까지 지켰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돕는 모친으로서의 할 일을, 사명을 다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오늘날 우리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모신 성도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여기에 계신 우리 여인 성도들, 또 남자 성도들, 다 우리는 예수 앞에 신부된 여인들이잖아요. 예수의 신부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신부로서 우리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정말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